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은 부활로 둘째 날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부활 후 둘째 날 주님께서 정확하게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부활 후 첫날 기록을 자세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또 마가복음 16장 2절, 누가복음 24장 1절, 또 요한복음 24장 1절 모두가 동일한 시간대를 기록합니다. 안식 후에 첫날이 되려는 새벽, 그때 이제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지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좀 더 많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주님을 만나지요. 그날도 보니까 이튿날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주일 어제가 되겠죠.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저녁 때 찾아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뚝 건너뛰어서 이제 여들에 지나서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게 되면 여들에 8일 정도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때 이제 유명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마에 대해서 넣어보라.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확인하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신 그런 말씀이 있었죠. 사도 요한은 자세하게 한 가지를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기록한 것 가운데 그 21장을 추가하고 있죠. 디베랴 호숫가,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알고 있는 거기서 일어난 일인데 제자들이 부활 소식을 알고도 한 7명의 제자들이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도 포기하고 바닷가로 들어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죠. 그때 21장 6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때 고기가 몇 마리 잡혔습니까?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볼펜 사장님은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볼펜 이름을 땁니다. 모나미 153 볼펜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십니다. 그렇죠? 15절 보게 되면 요한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로 가정의 날 이때 주로 설교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32절 보게 되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에베소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도 했지만 또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가기도 했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와 그 성도가 교회를 떠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남편과 아내 관계를 비유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비유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죠.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아내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냐면 당시의 형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된 여자들이 남편을 우습게 여기기보다는 아예 남편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주로 거주를 합니다. 집안을 막 놔두고 남편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람에겐 기대할 게 없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남편의 사랑이라는 것이, 남편에게 기대는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기대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그 힌트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에 오기 전에, 즉 에베소에 있는 남자들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그렇게 자기의 멋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벗어나면 바로 그들의 삶의 환경에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됐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교회 바깥에 나가서 생계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세속화되는 것을 막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베소에는 어떤 신전이 있었습니까?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고, 로마에서는 다이애나라고 하죠. 달의 여신이고 음란한 제사가 특징이었습니다. 그 제사상 앞에서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세계였고, 또 그들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고, 또 거기서 비즈니스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남편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 여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야, 이거 형편없구나. 왜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사람다운 삶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기 남편을 보니 어때요? 이건 뭐 전혀 기대할 게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어디만 가 있게 돼요? 교회만 가 있게 되고 교인들하고만 어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어쨌든 뭐 그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핑계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으로 들어와 봤더니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방치돼 있고, 뭐 집은 집대로 그렇게 어지럽혀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이때 이제 교회가 심각한 존립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야, 이거 교회 가라고 놔뒀더니 이게 집안이 개판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가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교회를 비난하는 남자들 가운데 똑같은 내용의 불평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여자하고 결혼했더니 교회만 가 있더라. 여자가 전도라는 걸 받아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아이들을 돌보지도 않고, 그리고 맨날 교회만 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불평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바로 전도와 교회 존립에 심각한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균형 같은 삶을 요구한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왜 그리스도를 남편의 모형으로 삼았느냐? 즉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남편들, 로마 시대의 남편들의 정상적인, 그러니까 이상적인 모습의 형태였던 것이죠. 김동영이라고 하는 KDI 연구원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중국하고 연관을 시켜서 썼더라고요. 호기심을 가지고 좀 읽어봤더니 당시에 로마, 그러니까 주후 약 300년에서 400년 대에 비단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비단이 로마로 흘러 들어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화폐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이나 금을 가지고 직접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이 들어오는 만큼 뭐가 나가야 돼요? 금이나 은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거기에 호화사치스러운 생활에 이제 귀족들이 맛을 들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국부는 자꾸 빠져나가요. 그래서 은에다가 뭘 섞어요? 불순물을 섞습니다. 그러니까 은을 달아보니까 가격이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이 쌀 한 가마니를 살 때 은 하나를 주면 되는데 이제 그 장사꾼들도 압니다. 야, 은에 불순물이 섞여 있구나. 그래서 그걸 봐가지고 은 2개를 달라, 3개를 달라 이렇게 변하면서 오늘날 경제적 용어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서 귀족들은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또 그 권력을 통해서 더 많은 토지를 이렇게 확보하고 그러면서 로마의 시민들이 점점 줄어가요. 남편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간신히 살아서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애들들은 다 거지가 돼 있고 가지고 있던 집, 시민들이 살고 있던 집은 귀족의 소유로 넘어가 있고 아내는 길거리 여인이 돼서 겨우 생계를 위해 살아가고 있고 아이들은 거지꿀이 다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시민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로마 황실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황제는 외국에서 용병을 고용합니다. 시민이 부족하니까. 그때 고용한 용병이 바로 게르만 용병이죠. 그래서 로마가 동서로 갈라진 다음에 서로마 제국은 주님 오신 후에 476년 만에 게르만에게 망하고 맙니다. 동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서 오래도록 살아남았죠. 이렇게 이런 사건적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들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좀 부유하게 그저 남들 보기에 흠이 없게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목숨을 버리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온전한 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서 33절에서 이 비유를 이야기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범사에 복종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바로 그 다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등, 율법에서 얘기하는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둘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아내 남편이 둘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편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지 아니하셨느냐? 바로 그것처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고 가족을 지키기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교회가 의지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부활의 진리, 즉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야 되겠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예배소서 앞에 갈라디아서가 있는데 어제 저희는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결론 삼아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부터 세상과 나는 별개예요. 죽은 것과 같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장터로 보내거나 아니면 무덤에다 묻어야 됩니다. 또 세상은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처럼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결정이 됐으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또 교회에 소속이 되고 신앙을 가졌으면 그때부터는 남편과 아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분이 머리 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30절 말씀처럼 지체가 되기 때문에 머리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그렇게 온전한 모습이 될 때,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행복한 것처럼 교회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교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따라 교회를 그 교회를 유지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치 유행처럼 지나가고 있는 이 질병들을 잘 견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며 지금까지 오히려 교회를 번성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 영광에 눈 돌리지 않고 유혹 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렇게 흔들릴 때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 역할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신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